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중국 초나라의 한 상인이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는데, 먼저는 이제 창을 들어 올리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세상에 그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버릴 수 있는 아주 날카로운 창입니다.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창을 보며 하나 둘 창을 사기 시작할 때 갑자기 옆으로 이동하더니 이번에는 방패를 올리며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방패도 한번 보십시오. 이 방패는 너무나도 견고해서 세상에 그 어떤 날카로운 칼과 창들 다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도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그때 구경하던 한 행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팔고 있는 그 날카로운 그 창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비자가 쓴 난이를 편에 나오는 모순의 유래입니다.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을 모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모순은 그 당시에 중국 초나라의 한 상인의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인류의 삶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 가장 거룩하게 여겨야 될 그 시간 속에서도 이 모순은 존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아래, 그때 이 모순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종교적 열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어떻게 비정상적인 잔인함과 결합할 수 있는지를, 그 모순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순된 부분을 찾으려 합니다.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하느냐?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안식일까지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율법에 기록된 명시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때문인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시체를 치워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들은 이게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라는 개념으로도 잡을 수 있겠지만, 특히 이 안식일이 큰 날인 이유는 뭐냐? 6월절 명절과 겹쳐지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날이다, 아주 중요한 날인데, 이때의 율법을 범해서 땅을 더럽히는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이 6월절 명절을 못 지키는 불상사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이 약속대로 지켜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참 그들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이면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 6월절 안식일의 큰 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번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죄수들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재촉하며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는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의식법의 세세로운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법의 근간인 자비와 생명의 존중을 짓밟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짓밟는,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건강, 명예, 권력 다 중요한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를 지은 죄인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6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그 율법을 지키고자 저 죄인들의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다리를 꺾어 그들의 생명을 재촉하는 일,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모순이 또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서원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기는 모순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의 전통대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서원하여 드리는 예물, 그러는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르반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그런 헌신의 표현이죠. 그렇게 해서 예물을 드리는 건데, 민수기 30장과 신명기 23장 말씀에 이 명식이 된 서원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은 길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고르반 하겠다라고 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변질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모아둔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적으로 이제 부모를 앞으로 봉양하기 위해서 모아놨던 재산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면 이제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성물로 구별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이 성전으로 바쳐지기 전까지는, 즉 내 손아귀에 있을 때까지는 그 본인이 직접 그 수익을 관리하며 이자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누구의 것으로 지금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재산을 가지고 내가 지금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상황. 그러나 본래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까?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핑계로 부모를 저버리는 영적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서원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5계명인 부모 공경법을 어기고 있는 것. 그러니 9가지 법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 법이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9가지 잘했으니까 이 한 가지는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결국 어찌됐건 우리도 법을 어긴 존재라는 것. 그러니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법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할까요? 10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습니다. 누구를 들이받아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1명이라는 영혼이고 여기는 10명이라는 영혼이 있으니까 1명을 들이받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1명도 소중하고요, 10명도 소중한 거죠. 그 어느 쪽도 우리는 들이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모순들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또 다른 비유가 등장을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쳐가고,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갔는데, 이방인인 선한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개와 같이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줬다라는 비유의 얘기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레위인들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너무나도,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 그것을 가르치는 제사장, 함께 일하는 레위인들이 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보고서 지나쳤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내가 제사장이 아니니까, 내가 레위인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들의 입장을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 나타나는, 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피가 흐르죠. 부정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피가 흐르면 부정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근데 그것을 사람이 흘리게 되면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면 더 이상 제사장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반차라는 것이 있어서 순번이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일하는 순번들이 다 순서가 짜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로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한 제사를 집례를 하거나 예식을 치러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체를 만지기가 꺼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냥 지나갔다라는 나름의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 자녀, 형제들이 죽었을 때 장례에 참여하여 그 시신을 접촉하는 것은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체는 만져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됩니다. 대제사장회 같은 경우는 부모의 시체도 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너는 엄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모의 장례도 참여하기가 어려웠던 그 당시에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직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적, 형식적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신앙의 본질을, 그 핵심을 사실은 외면했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오던 중에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고 이 자리를 와야 합니까? 아니면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 아실 겁니다. 손가락을 펴서 저기 좀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켰건만 그 달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손가락의 끝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견지망월입니다. 말단음만 보고 정작 중요한 본질은 외면하는 이 어리석음을 말할 때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한 비명과 고통이 지금 있는 그 십자가 밑에서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 유대인들은 지금 그 달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그 긍휼은 보지 않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즉 유월절 안식일법에만 매여 있는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달을 쳐다보지 못하는 손가락만 보고 있는 자들, 견지망월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손은 율법적으로 깨끗할 겁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채찍질하고 그 살점을 뜯어내며 가시면류관을 이마에 써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러면서 손과 발에 정을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버린 끔찍한 사실을 그들은 자신들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안 죽인 거 맞습니까? 우리가 안 죽인 거 맞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인 겁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라? 네 자신을 봐라. 다른 사람을 책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똑바로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꼬집으려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마지막에 뭐뭐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타이밍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는 말하면서 평일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와 직원에게 야박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분만 주여를 하시네. 다른 분은 전혀 안 그러셨다 이거죠.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천사와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가시돋친 말을 내뱉어서 그들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 많이 늘어나셨네요. 세 번째, 한 달 동안 나와 내 가족이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외식은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이번 달에는 경조사가 얼마나 더 생겨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할 줄 알면서 마땅히 하나님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드려야 될 11조 및 기타 헌금들, 또는 다른 이웃들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10,000원 한 장 내어주는 것, 손이 없어도 껌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5,000원짜리 한 장 내어주는 것에 인색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좀 인색하신가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종교적 의무라는 방패를 들고 사랑이 없는 창으로 누군가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일상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 1시간 드렸다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과 함께 살아야지요. 그분과 함께 걸어야지요.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우리들의 그 모순과 어리석음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굳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 다리를 꺾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과 출애굽기 12장, 시편 34편에 이미 예언된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12장과 시편 34편 말씀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참 전에 예언된 말씀. 그 예언된 말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잔치가 방해되지 않도록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한 의도와 모순조차도 지금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괜찮다, 안도하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어리석음과 연약한 부분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며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따를 이의 가치가 충분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종교개혁자선에서 정말 참 유명한 신학자인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악한 도구까지 선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신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실수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완전하신 신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기에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렇게 우리의 잔인함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이 역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걱정하고, 모르니까 염려하고, 모르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알면, 그것을 느낀 사람,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목숨까지도 내어 놓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전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부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십자가에 거꾸려서, 목이 잘려서,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던집니다. 왜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일날 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올가매어져서 여전히 힘든 상황을 살고 있는 거라면 아직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거죠. 느끼지 못한 거죠. 만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만지면, 느끼면 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이야기는 다른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요, 내 삶은 그것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속에 은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어떻게 저렇게 모순적일 수 있을까?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가식이고 모순적일 수 있을까?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셔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서 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왜 교회가 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악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계셔야 되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두지 아니하고 나를 세웠으니까, 내 욕심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아를, 전염병을 물질러 달라고 그렇게 구해도 여전히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사랑과 희생을 그곳에 내 물과 피를 쏟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눈물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을 위로해야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나 혼자 기도할 때 너무나 힘이 든다면 수요 예배 나와서 이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어야죠.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너무 모순 아닙니까? 너무 가식 아닙니까? 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가식적이고 다 모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또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해보자고요. 다시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잠시라도 깨어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의를 그들에게 내주고 있는가? 나는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본질보다 비본질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버리기를 힘쓰며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랑보다 형식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자신을 날마다 우리는 부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모순이 없는 완벽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순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겸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채찍과 같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프지만 오시지 않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참여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결단,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려고 우리를 다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꺾어야 될 것은 타인의 다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과 고집입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순조차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영광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모순의 옷을 이제는 벗으시고 사랑의 옷을 입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한 저희들을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이 온전한 성장을 이루기 어렵듯 여전히 저희가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겠다 결단해보지만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사탄의 계략 속에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비참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저희들 다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순조차 선용하시어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그 역사 앞에 우리의 모순의 옷을 벗어던지고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